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이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과는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지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거꾸로 말해서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라는 표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말을 풍자적으로 일컫는 말이 가나안 성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성도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신학적으로 불건전할 수 있고, 재정에 투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교회 내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 깊은 실망과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동체에 일시적으로 속하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짓되고 그릇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에게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다소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 제도를 부인하거나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개인적 구원, 개인적 종말, 개인적 영생론을 계속 논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나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성을 늘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인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경건한 사람이 이루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경건한 사람이 이룬 가정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랑 분리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창조가 끝나자마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 자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2장에 가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분명 말씀하셨으나 2장에 가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가정을 깨트리고 싶고, 왜 교회를 깨트리고 싶고, 가정에 벗어나면 즐겁고 교회를 벗어나야 짜릿할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죄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공동체지만 죄가 원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관계 속에서 누리던 행복과 즐거움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가정, 하나님 만드셨던 교회가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그것을 떠나버리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악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죠. 모이는 것을 패하는, 아니 모일 필요 없어. 아니 뭘로 모여? 아니 모임 짧게 하면 되지. 또 모임이야? 아무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싫어하는 자들은 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살인의 관계로 만들어버렸죠.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 야곱과 에서의 관계, 요셉과 형들의 관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죄는 계속 그걸 깨트리려고 해요. 죄의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죠.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도 호적상에만 가족이지. 가족이라도 대화도 한번 안 하는 가족도 많아요. 가족이라도 밥도 같이 안 먹고 서로 걱정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는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좀 교회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여야 하며, 교회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왜 복된 일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쉽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지으신 가정과 교회, 그 교회가 죄로 인해서 다 깨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우시기 위해서요. 근데 인간이 세워나가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를 속량하신 것은 나 개인을 속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구속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관심이 교회에 있었어요. 늘 교회를 염두하고 계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뭘 생각하고 계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하면 그냥 나를 위해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저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왜요? 잘나서요? 왜요? 특별해서요? 뭐 잘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정도 신앙 고백이면 됐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걸 이제 말하겠다 하며 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면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교회라고요. 베드로의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나아가 사도가 세운 교회가 또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또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말입니다. 그냥 모여서 사교 집단을 만드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 교회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이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이 교회를 분열시켜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이건 뭐 몇백억짜리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까닭에 이 교회는 때때로 부패하고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린 교회를 쉽게 떠나서도 안 되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 교회를 형식적인 어떤 한 사단 법인 정도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와 맞바꾼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위해 자신이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고 이 교회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나누려고 하거나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공동체를 향해 반감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업신여기는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목사님도 불완전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이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셨던 이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을 따지자면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력을 따지자면, 교회력에 보자면 다음 주가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승천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기억나시나요? 한 달 전쯤에 부활주일이었어요. 한 달 전쯤에 그 부활주일을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 예수님이 만약 그때 계셨다면 지금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 거였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는 지금쯤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배신도 한번 했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죠. 그런 제자들이죠.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한 번에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겁이 있어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이 사신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비록 연약하지만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회복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권세를 예수님이 다 부여받으셨다고요. 그 부여받으신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도 같이 연결시켜 줍니까? 교회에다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연결성이에요. 연결성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그 권세를 주님이 부여받으셨는데, 그러므로 라고 하심으로써 교회에다가도 그 권세를 연결시켜 주심으로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권세를 교회에다가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 잘 안 믿어요. 뭐 교회 그냥 우리 집 앞에 교회 교회 많은데 교회. 이거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 진짜 잘 믿죠. 이단 진짜 잘 믿는데 이거 진짜 잘 믿는 데가 어딜까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거 생명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황 선출하는 거 보셨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세가 교회에다가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권세를 행할 누가요? 교황을 세우는 일은 자기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교황이 선출돼서 그 하얀 연기, 검정색 연기 그 뉴스에서 보셨죠? 그게 그렇게 박수칠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환호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교황주의잖아요. 근데 그걸 개혁한 개혁교회는 또 교회를 너무 안 믿어요. 집 앞에도 교회 있고 뭐 이 뒤에도 교회 있고 지하에도 교회 있고 저 위에도 교회 있고 뭐 교회 내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가고 뭐 심심하면 교회 가고 안 심심하면 교회 안 가고, 이 말씀을 사실은 양극단으로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그 권세를 연결시켜 주셨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며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맥락상 그 권세를 교회가 신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예수님과 가장 긴밀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위임령. 대위임령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위임령. 이게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인데, 대위임령. 그러니까 가장 크게 맡겨주신 명령이다, 이게 이거예요. 가장 크게 맡겨주신 중요한 명령을 대위임령이라 그러고, 여러분 지상명령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오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상명령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이 지자를 무슨 지자로 생각합니까? 땅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땅 위에서 주신 명령 뭐 이렇게. 근데 이 지자 무슨 지자일까요? 이를 지자입니다. 이를 지자.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많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많죠? 그렇지만 어떤 명령이라고요? 가장 최고의 명령, 가장 지켜야 하는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이 제자 삼는다는 말이 헬라어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주동사고, 나머지 또 뭐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거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게 큰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되느냐? 이게 분사로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건 우리 교회 전통에 있어서 참교회 표지 중에 뭐예요? 성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설교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한다는 건 뭐예요? 권징이에요. 사실상 이 지상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교회를 위해서 오셨지만 내가 이제는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겠다.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을 주겠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성교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성교 명령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성교는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성교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여러분, 노방전도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거예요. 노방전도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성교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성교의 본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의 한 방편으로서 노방전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성교입니다. 교회를 안 세우고 그냥 예수 믿고 너 개인 구원 받는다. 너 예수 믿고 회개해. 그리고 너 개인 구원 받아. 개인 구원론 성경에서 말한 적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백성 공동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도 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 가면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공연도 하고 건물도 지어줍니다. 선교의 중요한 수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으로 내가 선교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설교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권징이 계속 이루어져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게 선교지. 그냥 가서 복음 한번 전했다고, 가서 공연 한번 했다고, 가서 맛있는 거 한번 사줬다고 그걸로 내가 선교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순절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먼저 뭘부터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말씀 전했겠지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볼 텐데요. 40절부터 봅시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내가 마음에 찔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41절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와 함께 마음에 찔려 회개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세례 교인,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교회에 허입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죠. 그 다음에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42절, 바로 이어진 42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같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며 성찬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교회가요. 은혜의 방편인 설교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회복시켜 다시 세우기 위함이요. 그 교회를 통하여 위임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성교인데, 지상명령, 대위임령인데, 이것은 바로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하여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요 대위임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선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지만 2차적으로는 그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잘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야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말씀의 은혜가 없고, 우리 교회도 세례와 성찬의 은혜가 없고, 우리 교회도 권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나도 안 지켜, 너도 안 지켜. 너도 뭐 이렇게 그거 했어, 나도 이렇게 했어. 너도 그냥 주일 빠졌어, 나도 주일 빠졌어. 맨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든든하게 교회로 세워져야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잘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선교는 시작이 돼요. 자기 교회는 관심 없고 맨날 세계 열방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가서 뭐 하려고요? 가서 뭐 하려고요? 병원 지으려고요? 가서 뭐 하려고요? 회사 만들려고요? 가서 뭐 하려고요? 사탕 나눠주려고요? 가서 공연 가르쳐 주려고요? 다 좋은 일들입니다만 지상명령은 교회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뭘까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은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어린이들은 잘 알더라고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말씀을 잘 세운다는 건 뭐예요? 직분자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받아서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져. 우리 지아하고 진아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랑한대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려면 성도들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저 사람 진짜 뻔뻔하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보고 기도해라고 하는 그 박영수 말고요. 박영수가 아니라 목사요. 목사. 그렇죠? 로마 교회가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에 모여서 했습니까? 그 교황 이름이 뭐죠? 뭐? 14세는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납니다. 레오인가? 레오 맞나요? 레오 14세. 레오 14세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물론 거기에 있는 레오 14세가 교황이 돼서 또 레오 14세도 중요합니다만, 교회는 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영수라고 하는 인격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거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래야 잘 세워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습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없다는 건 우리 교회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장로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장로를 통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 직분자가 잘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만 아직 서리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섬김과 구제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거든요. 말씀이 말씀다워져야 되고, 권징이 권징다워져야 되고, 성례가 성례다워져야 되고, 섬김과 구제가 구제다워져야 교회가 빛이 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작돼야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별로 관심 없고 세계 열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선교의 시효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직분을 잘 세우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그건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교회 직분자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직분자가 안 세워주면 뭐 어떻고, 뭐 세워준다고 그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계시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핵심 사역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요,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요,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막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 나이가 이제 들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그 옥중서신을 쓰는데, 옥중서신 가운데 내용들이 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는 죽는 그 순간에도 교회 세우는 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게 또 바울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좀 더 내가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들이 아직 남겨놨는데, 그건 내 제자들, 또 다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며 썼던 게 바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이죠.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디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웠는데 아직까지 직분자를 세우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죠. 디도서를 썼죠. 디도서의 내용은 뭐라고요? 교회에 직분자가 제대로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네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직분자들이 어떤 수행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디모데 전서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는 장로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집사님들이 쓰시니까 디모데 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디모데에게, 자기의 제자와 같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도 부탁했던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되, 특별히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섬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는데 섬기는 귀한 직분일 뿐이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계속 교회 와서 목사님은 되게 높은 사람, 장로님도 높은 사람, 집사님도 좀 높은 사람, 집사님 다음은 장로님 되는 사람, 장로님 중에서 또 목사님하고 막 싸울 수도 있는 사람, 못 싸우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직분자들의 사역에 협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교회와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며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먼저 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우리는 성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공교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지역 교회들도 같이 돌아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다른 교회 보시면 기도하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건데,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지나가면서 볼 때 저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는 돈 많은 교회, 저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 한번 하십시오. 그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단기 선교 가면 뭐 하겠어요? 단기 선교 가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을지 같이 찾아보고, 그게 핵심이라고. 우리 6월 6일 날 우리 선교지 탐방, 국내 선교지 탐방 여러분 다 이제 아시고 일정 다 빼고 계신 줄 압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겠어요? 어떻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병원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이 땅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한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와 선교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는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들도 있을 텐데, 항상 그 선교와 교회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